네, 오늘 여섯째 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중 하나는 성경이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약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구약의,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일 때 오늘은 구약의 언어를 바탕으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오늘날의 어린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의 이미지 하면 아주 귀엽고 또 안아주고 싶고 아주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흠이 없는 그 희생 제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회를 뜨듯이 각을 다 떠서 살점을 다 이렇게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그런 식의 희생 제물로서, 그래서 제단 위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이미지는 따뜻하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이 제물로서 완전히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1세기의 요한의 사도 요한이나 또 세례 요한의 이런 독자들은 이것들을 금방 바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도 구약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으면 하늘이 떠나가고 또 별들이 막 땅에 떨어져 버리고 달이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우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를 비롯해 온 우주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닫혀진 7인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닫혀진 그 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인들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책의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그 인을 떼시고 책을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첫째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해 달별들의 파괴입니다. 여섯째 인에 대한 심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들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과 땅과 해달별의 파괴가 첫 번째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이 파괴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땅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뒷부분은 또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본문 뒷부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지진뿐만이 아니라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현상은 문자 그대로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세기 당시에 지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1세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라오디게아 지역, 서머나 이런 지역들 가운데 지진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러나
거대한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엄청난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사실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떤 우주가 파괴되고 땅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늘의 파괴, 땅의 파괴가 있었고 하늘의 파괴가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앞부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는 당시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종이처럼 말라버린다. 종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죠. 또 태울 때는 종이가 막 이렇게 구겨지면서 말라지죠. 종이가 말라지고 그 다음에 떠나간다. 떠나간다라는 것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파괴입니다. 이건 역시 하늘이 어떻게 진짜로 이 광대한 하늘이 없어지고 떠나가고 종이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이것은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파괴입니다. 12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12절 뒷부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해가 검어집니다.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됩니다. 이런 것들 역시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런 표현들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일지 몰라도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주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의 멸망 또는 어떤 제국, 이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해달별의 파괴로 빗대어서 자주 말을 했습니다. 해달별의 파괴는 어떤 통치자의 멸망, 어떤 거대한 제국, 국가의 멸망에 빗대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90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3장 9절 10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번이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은 쉽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구절은 마지막 어떤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또는 우주의 파괴처럼 보여지지만 문맥을 잘 살펴보면 13장 1절에 벌써 문맥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지금 우주와 해달별의 파괴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해달별이 어떤 바벨론의 빛나는 어떤 그 영화로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 해달별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벨론의 빛이 한때 강대했던 바벨론의 빛이 점점 사라져 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상징이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상징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기는
50주의 별이죠. 별 50개가 미국의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50주가 미국을 이 50주의 별이 이제 미국 전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에도 별을 국가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고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별을 어떤 국가 또는 위대한 어떤 통치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죽었을 때 흔히 이 어떤 조상 우리 뭐 선배들은 별이 하나 졌다 이런 식으로 위대한 통치자를 별로서 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징은 성경에서 사실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뭐 시 같은 경우, 문학 작품이랑 이런 경우 엄청나게 이런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달별이 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통치자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 본문은 우주의 파멸이 아니라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민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유대 민족들이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그 의미를, 그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파멸을 이렇게 해달별로 이야기한 경우가 성경에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역시 이것도 대표적인 건데, 아까는 이제 바벨론의 파멸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파멸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이 해달별의 파멸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엘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할 때 곧 일어날, 예를 들어서 남유다의 경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요엘이 이렇게 해달별의 파괴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파멸을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파멸을 이렇게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파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사도행전 2장 20절 이 문맥은 역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데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세상, 유대의 민족들이 멸망당할 것을 요엘서나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유대 민족의 철저한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런 것은 이제 주의 오심의 날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런 표현들은 주의 오심의 날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13장 9절 10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서 이제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오심의 날,
그날에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달별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물론 이 오심은 눈에 보이도록 형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부활체의 모습 그대로 오시지만 지금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날의 오심은 형체로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멸망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뜻이죠. 로마를 보내셔서, 로마의 군대를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게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서의 어떤 오심의 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 오심의 날, 이런 그 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달별이 빛을 잃고 어떤 땅이 진동하고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되죠? 산이 진동한다고 나와요. 진동. 이게 여호와의 오심, 오심의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도 그렇고 이사야 2장 19절도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럴 때 땅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다 주의 오심의 날에 대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복수를 위해 오신다는 거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구약에서부터 주의 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주의 날은 사실 이제 AD 70년에 유대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보내심으로써 주님께서 오신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대인 심판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창조의 해체로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해체. 지금 유대인 심판의 말씀이 하늘과 땅과 해달별의 파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괴, 해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달별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심판의 날에는 질서 있는 창조물들이 파괴되어서 창조가 해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창조의 해체로 지금 유대인 심판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창조의 해체로 유대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 심판이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 심판이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 끝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세상 끝이 아닙니다. 24장의 문맥은 이 세상 끝은 옛 세상의 끝을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제자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옛 세상의 끝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길게 옛 세상에 대한 끝이 어떤 것이다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의 주요 내용은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파괴, 유대인의 사륙,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과 예루살렘, 유대인 심판을 옛 세상의 끝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은 어떤 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옛 세상은 어떻게 끝납니까? 옛 세상의 끝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 세상의 끝의 징조는 예루살렘 파멸, 유대인 파멸이 바로 옛 세상의 끝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그 문맥에서 29절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죠. 옛 세상의 끝을 이렇게 창조의 해체로,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과 창조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을 창조의 해체로 말한다는 것은 세상을 끝내는 것인데, 단 그 세상은 옛 세상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해체로 유대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옛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세상의 대표적인 상징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옛 세상, 옛 언약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세상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파멸은 옛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 심판을 창조의 해체, 세상의 해체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전이나 유대인 심판은 그들이 옛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도 다 옛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옛 세상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옛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파괴로 세상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은 옛 세상의 종말을 표시한 겁니다. 표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끝내시죠? 옛 세상에 속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옛 세상의 제사를 다 성취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옛 세상의 그 전유물인 그 희생 제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옛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였는데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들, 철저한 유대교인이잖아요. 바울이 철저하게 구약 율법을 가지고 나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에요. 철저한 뼛속까지. 근데 그가 개종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인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옛세상의 구약 제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필요할 때 성전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성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자,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한참 예수님 죽고 부활한 한참 뒤의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결례가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규례,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5장인가 뭐 그쪽 부분에 나오는 유대인의 정결규례입니다. 즉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예요. 결례를 행하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구약의 유대인의 결례, 제사들을 자기가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지켰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한참 뒤인데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결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또 바울은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규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왜 제사를 드리지?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 구약의 옛세상에 있는 제사 제도를 끝냈는데 유대인들은 왜 제사를 계속 드리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세상의 끝은 표시됐지만 아직 옛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 세상과 옛세상이 아직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옛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옛세상의 실제적인 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제사 안 드리죠. 이미 이방인이라서 제사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필요할 때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옛세상의 완벽한 끝은 언제냐? 옛세상의 상징물인 성전, 그리고 유대인 심판, 그 일이 이루어져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세상이 완전히 끝났음을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음으로써 옛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옛 세상은 AD 70년에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파괴로 상징된 유대인 심판은 AD 70년에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세상의 끝은 AD 70년에 끝났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옛 세상의 끝은 표시됐지만 실제적인 끝은 AD 70년에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파괴로 세상이 뭐 두동강이 나고 하늘이 떠나가고 이런 표현을 지금 유대인 심판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유대인 심판을 이렇게 상징적인 우주의 파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나 세상 제국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로마 역시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고 심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제국 역시 그렇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주된 대상은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들, 참된 교회를 핍박한 배교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로 여기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유대인 심판,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적 저주를 계속 말하듯이 요한계시록도 복음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언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들을 옛 세상을 내가 끝내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요한계시록 보면 속히 오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은 마지막 부활 때 눈에 보이는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속히 오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을 때 1세기 당대의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주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세상의 끝 유대인 심판을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당대에 처한 그 상황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로 뭘 상상하냐면 미래에 있을 우주적인 심판이나 지구상에 임할 큰 재앙에 대해서 굉장한 것들을 관심 있어하고 굉장한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목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1세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1세기 당시에 그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위로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런 그 환난들을 견디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자극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시록의 초점은 1세기 성도들이 처한 현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먼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물론 먼 미래의 일도 이야기하지만 그 초점은 당대의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비록 그 당시 성도들에게 AD 70년에 유대인 심판은 몇 년 후의 일입니다. 아직 AD 70년은 오지 않았어요. 몇 년 후예요. 불과 몇 년 후. 그래서 몇 년 후의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강조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나 계시록의 초점은 성도들이 지금 처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계시록이 몇 년 후에 미래의 유대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의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거짓 종교들 우리가 다 살펴봤죠. 앞장에서 2장 3장에서 수많은 거짓 종교와 로마의 어떤 그 황제 숭배, 로마의 정책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배교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날로 악랄해졌고 로마도 점차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실 것인가?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과 슬픔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적절한지를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계시록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 즉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 말씀들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온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말씀들이죠. 자, 또 계시록 5장 12절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 가까운 데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5장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그것을 받으실 왕이시며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도들 역시 승리한 자이며 그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죠? 흰옷을 주겠다. 또 면류관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다 그때 당시 뭐라고 했죠? 다 승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이런 게 다 승리를 상징하고 신앙의 어떤 그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참여한 자들임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로마와 합세해가지고 그들은 핍박도 없고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멸이 예정된 멸망을 당할 자들이고,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들이, 심지어 순교자들이 생겨날지라도 성도들은 흰옷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은 1세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받은 것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순교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파멸시키실 것이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유대인의 파멸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현실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 절대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참된 성도들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주의 날이 곧 온다. 유대인의 파멸, 로마의 파멸 역시 곧 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래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현재의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현재의 삶에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경건한 삶을 자극하기 위해서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몇 년 후에 있을 유대인 심판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매일 원수들의 위협을 당하며 교회가 아닌 또 세상에 동화되어 살도록 날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또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워져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정말 힘든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뭐가 달라지나,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심하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의심도 있고 또 기도 생활도 없어지고 신앙의 의무도 게을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의 메시지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승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만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 이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다시 한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지금 믿음의 선배들은, 당대의 이 성도들은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여러 요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적인 좋은 것들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흔들릴 때도 많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속사의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현재 우리가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사단을 정복해 나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또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주의 명령을 지금 또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소수일지라도 또 원수들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성도들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불신 세상과 연합한 자들, 악인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의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고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확정하셨고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런 언약에 주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